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균형 잡힌 영적 성장.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균형이 잡힌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적으로 해본 건데, 첫째로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영적으로 바로 자라질 못해요. 이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이거는 제가 우선순위를 바꿔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봤더니 거기는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체험적으로 깊이 깨달은 거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다. 그럼 그 우선순위라는 건 뭔가 하면,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근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위하는 계명이야. 10계명 가운데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죠. 5번째부터 10번째가 인간 관계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도 제일 때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거룩하게 내가 변화되는 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중심이 하나님 중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떼놓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 내가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썼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철저하게 타락한 본성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본이야. 이기적인 나본이 나중심. 그래서 이 나본이 나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본의 중심으로 기본적인 해결을 안 하면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이용물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심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그리고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원하는 그 중심이 아니면 설교하는 것도 나 위해서 설교하는 거고 목회하는 것도 나 위해서 목회하는 거고 예, 그거는 나 위한 다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나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려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나 본이 나 중심이 하나님 본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첫째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우치면 안 돼요. 저는 성격이 외골수적인 성격이라 뭐 하나를 잡으면 그거밖에 보여라. 그것만 보여. 그래서 그 방면으로는 성장을 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경도 뒤에 놓고 매일 열심히 기도만 해. 그러면 안 돼요. 치우치는 거야.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도 가증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게 항상 균형을 잡혀서 함께 가야 돼. 영혼 몸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만 치우치고 혼과 몸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돼. 영혼 몸이 또 균형이 잡혀야 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균형 잡힌 영적인 성장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좀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삼중에 씨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 13절대로 내가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 삼중에 씨로우신 분을 내가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게 말씀의 씨를 말씀하죠. 이 성경 주시권 전체는 이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야. 말씀 속에는 영이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말씀을 영접하는 거는 곧 말씀 속에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셔드린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삼중의 씨로 오신 분이다. 첫째는 누구의 씨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씨. 창세기 3장 15절. 이거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예창조의 것들을 다 끝내고 예수를 통하여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씨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다음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결박되어지고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가지게 됐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귀신이고 마귀고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왜? 완전히 예수님에게 십자가상에서 패배하였고 끝났어. 예수님은 승리자야. 그 승리자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말씀하시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 이 말씀 속에 삼중의 씨로 오셨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칠 때 제물로 그를 잡아 죽이면은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 부활시킬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제물로 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제물로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막 잡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는 이제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내게 바쳤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에게 복을 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그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가운데 정말 어떻게 이런 복을 내가 받았을까?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참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얼마나 큰 건가를 내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뭔가 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이건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내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복이 얼마나 큰 건가. 이거를 정말 내가 믿게 되어지면 시편 23편이 저절 생각이 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저는 항상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난 그렇게 암송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 23편의 그 모든 내용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야, 복이야. 그게 뭐가 부족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해방케 하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만을 보고 사니까 이게 안 느껴지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나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게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새롭게 깨닫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의 씨로 왔다 그랬죠. 다윗의 씨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땅의 거처를 정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는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셔서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지성소는 어딜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영혼 몸이라 그러면 지성소는 우리의 영이 지성소가 되는 거야. 영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영으로 돌이키면 돼. 혼 안에서 살면 하나님 못 만나. 육을 따라 살면 하나님 못 만나. 내가 영으로 돌이키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면 돼. 뭐 또 영으로 돌이키는 거, 영을 따라 사는 거,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다 잊어버리셨을 거야. 어?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자인격, 혼이 주님을 접촉하려고 그러면 생각을 영에 두어야 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을 접촉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통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삼중의 시로 오신 주님이 지금은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고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생명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생명이 있어야 자라는 거지. 생명이 없으면 성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또 생명이 있어야 성장을 위하여 양식을 먹는 거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양식을 먹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 활동만 하면 자기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믿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 믿게 되어지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 다음에, 이게 기초야. 이걸 갖춰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영적인 성장을 위해 뭔가를 하라는 거야. 그럼 이건 무엇과 같은 거 하면, 자, 지금 우리나라 이민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에서 뭐 우리나라에 이민, 수속을 밟아서 이민에 와서 이제 국적이 한국인이 됐어요. 그러면 갓 한국인이 된 사람이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못하죠. 언어도 익숙하지를 않고 생활 풍속도 다르니까 한국 사람같이 온전히 되어지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국적을 취득하는 거는 단번에 돼. 쉬워. 그 다음에 국적을 얻은 다음에 완전히 한국 사람같이 사는 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는 완전히 소속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마귀의 종들을 타고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 그럼 이제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서 사는 게 문제란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가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 완전히 영적인 성장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장의 목표, 목적지, 그거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모든 일이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전에 목적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게 성장의 목표야.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말은 첫째 아담에게 속하여 있는 옛사람, 나보니 나중심, 이기적인 나, 이게 감소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살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성품이 내게 더해지는 거, 이거를 영적인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 예수님이 100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게 한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 90%는 전부 다 옛사람 내가 살고 10%만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 왜? 그거밖에 안 자랐으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는데 본받는 거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본받으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뭐 90% 뭐 거의 하나님이 총할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갈망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 생활이 이게 조금 변화됐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한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개과천선한다고 그러잖아요. 노름이나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가지고 매일 술이나 먹고 방탕한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변해서 술도 끊고 노름도 안 하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거 아니야. 그냥 사람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한 거야. 인격적으로 변한 거야. 달라진 거야. 그런 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영적인 성장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혼과 몸을 어느 정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뭐 성장할 게 없잖아요.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과 연합해가지고 우리 영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내 혼과 몸을 어느 정도 통치하고 다스려서 내 혼과 몸을 통하여 그분이 살아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변화되려고 암만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캐도릭적인 그 경건주의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그게 개신교하고 캐도릭이 달라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러면 캐도릭적인 걸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려고 그러면 지약을 피하고 떠나야 된다.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것을 멀리해야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건 해봤거든요.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영적인 성장을 해보려고 뭐 여자는 근처만 와도 도망다니고 내 노력으로 그런 금욕적인 생활 뭐 금식도 많이 해보고 해봤는데 그걸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신교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데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시는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자, 양식을 먹어야 성장을 하지 양식을 안 먹으면 성장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말씀을 양식으로 먹기를 원하고 가까이 하면 계시를 통하여 말씀을 열어 보여주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는 그건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자꾸 읽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여기에다 시간을 쏘고 마음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읊조린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해요? 몇 장씩이나 읽으셔?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계셔? 24시간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원하면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영적인 성장에 의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 바로 행한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또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양식을 먹어야죠. 먹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접촉을 해야 돼.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모르겠으면 영적인 말씀을 깊이 해석해 놓은 영적인 책들도 읽고 그러면서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해야 돼. 그 다음에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통을 해보면 교통을 통해 생명의 공급을 받아요. 영적으로 힘을 얻어.
심령이 새로워져.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가도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면 근심, 걱정, 염려에서 자유해방을 얻어 평강과 안식을 누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가 기도와 말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 그 주님과의 생명의 교통. 그 다음에 말씀. 그거는 양식을 내가 먹어야 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올바른 교회 생활, 성도와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성장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 그거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먹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수적으로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매일 공부하라고 그러죠. 공부하라, 공부하라. 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매일 성경 봐라, 기도하라. 예? 입버릇처럼 성경 보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잖아. 왜? 이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해요.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게 돼. 내가 금년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면 12독 하잖아. 내가 금년에는 성경을 한 10독 이상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달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씩 읽겠다고 마음먹으면 뜻을 정하면 보잖아요. 뜻을 안 정하면 안 봐. 목표가 있어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뭔가를 한다고.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시간을 정해야 돼. 아무 때나 뭐 기도하고 싶을 때 그냥 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되더라고. 저도 기도 시간을 딱 정하고 기도하는 장소까지 정하고 매일 기도하러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주님과 친밀한 교통이 되어져요. 근데 기도 장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수시로 나는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 잘 안 하게 돼. 기도 시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기도 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금년 1년에 성경은 몇 독 하기로 마음을 정했는지. 제가 역삼동교에 있을 때 내비게이터 선교해서 그 성경 필수 80개인가 몇 개 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 초에 이거를 다 암송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년 말에 내가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약속을 했어. 근데 금년 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거 성경 암송한 사람들 나와서 암송해 보라고 그랬더니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한글을 읽지를 못하는데 참 신앙이 좋은 분이야. 열심히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한글을 몰라요.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은 읽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야. 근데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이에요. 거의 60이 훨씬 넘은 분인데. 근데 배운 것도 별로 없는 분인데 그걸 다 암송했더라니까 꿈에도 생각을 못해서 딸딸 외우지는 못하지만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래도 그 많은 거를 암송했더라고. 뜻을 정하면 돼요. 목표와 뜻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
신앙 교육을 세워야 돼. 영적인 훈련을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여기 본문 말씀해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듭난 자녀들은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갖춰진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경건에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안에 균형 잡히게 우리 안에 갖춰져야 영적으로 바로 성장하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덕이 있어야 그 믿음이 건전한 믿음이 돼. 건전한 믿음 생활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표현되어야 돼. 그분이 나를 통해 사셔야 돼.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생활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나타나야 돼. 이게 바로 덕이에요. 덕은 착한 행실이거든요. 물론 성경에 보면 덕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덕으로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덕이 뭐냐? 덕은 간단하게 말을 하면 착한 행실이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에게 대해서 덕스럽게 관계를 갖는 것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위해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덕스러운 삶을 살았냐. 첫째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상처를 주고 실족하는 일을 하면 그건 덕이 없는 거야. 착한 행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다거나, 에베소에서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마땅치 않으면 돌이켜 덕을 나타내는 말을 해라. 제일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이 말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반대로 말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장점을 들어서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런 게 전부 다 덕스러운 말이야.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실족시키는 거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어. 그리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덕을 끼치는 생활이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까 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주고 기쁘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두 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 첫째로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를 유익되게 하는 거. 이러면 덕스러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덕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상대 유익을 위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덕이 더해지는 거야. 자, 이거는 이론과 지식입니까? 실제적인 생활입니까? 여러분, 덕을 끼치는 건 실제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이 덕을 빼고 지식으로 넘어가. 그리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되는 게 뭔가 하면 이 덕을 빼놓고 믿음에 지식을 더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하는 거는 없이 아는 것만 많으니까 아는 거 가지고 옳고 그른 게 분별이 되니까 왜 저래?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 통해서 비판도 많이 받고 정죄도 많이 받아봤거든. 전부 다 뭔가를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거야. 너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근데 그거 아니고 믿음에 덕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해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를 암만 사랑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부족을 느끼는 거야.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어떤 잔치집에 청음을 받아갔어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서 상석에 앉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너희들은 그런 혼혈집 같은데 초청을 받아가면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상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아유 좀 내려 앉으시죠. 그러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된단 말이야. 말석에 앉았다가 아유 일로 올라 앉으시죠. 그러면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뭘 가르치느냐. 말석에 앉는다는 거는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해야 될 존재라는 거야. 나는 이 말석에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섬기고 위해줘야 될 존재가 나라고 인식하는 거야. 근데 상석에 앉는 거는 나는 적어도 딴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를 높이는 거야. 말석에 앉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늘 부족을 느낀다고.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유익을 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행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데, 이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지식이 없으면 올바로 덕을 세우지 못해요. 이 지식은 덕을 세우는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지식이 더 필요한 거야. 제가 여기 이제 겨울이 되면 작년에는 화초를 많이 얼려 죽였어요. 그래서 좀 값비싼 그 좋은 화초는 아파트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건조하니까 스프레이로 이파리에다가 이제 물을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 이렇게 뿌려줬다고. 근데 다른 것들은 잘 자라는데 화초 하나는 자꾸 시들시들 죽어가. 그게 영양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물도 때 맞춰서 잘 주고 근데 그게 자꾸 죽어가더라고. 그래서 어제 그 화초 판 사람한테 제가 그 잎사귀 하나 잘라가가지고 가가지고 아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죽는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이 화초한테 한 거는 건조하지 말라고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줬다 그랬더니 아유 그거 물 뿌려주면 그 화초는 죽어요 그러더라고. 예? 시커멓게 죽는데 물 뿌려주면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는 거는 되지만은 근데 그게 이 이파리가 뭐 이렇게 삐죽삐죽 조그맣게 이제 그런 이파리들이야. 넓은 이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물을 좋아하지 않는 거야.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저는 그 화초를 정말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아파트로 데려갔잖아. 예?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스프레이는 물 뿌려줬잖아. 근데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화초는 내가 죽이는 역할을 한 거야. 괴롭히는 역할을 한 거야.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알게 하시고의 그 안다고 하는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인식하고 안다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상을 경험해서 아는 거야.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맛보셨어요? 맛봤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 저는 그 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물론 하나님은 본질과 본성이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경미히 여기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더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로구나. 그 제가 맛보아서 한 거거든요. 경험적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 내가 잘못하면 옛날에는 혹시나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원수 노릇을 하고 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안 하게 된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해도 하나님께서는 궁리적이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로구나. 이게 체험적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하실 때 순종하면 순종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야. 이걸 통하여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소년이었어요. 감히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 그러나 가만 놔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로 상대를 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를 경험했잖아요.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행하면 행한 대로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올바로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고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말씀은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도 자라온 환경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을 알게 되어지면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필요해.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도 지식이 필요하고 인간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지식을 통해서 실제적인 올바른 덕을 세우는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의 지식이 뭐예요? 절제. 그 다음에 절제와 인내는 그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의 유혹과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치우치기가 쉽고 잘못되면 빠지기가 쉬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끊어야 될 일 그러고 있으면은 그건 절제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인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하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딴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혼장담했잖아요. 근데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예수 세무지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 그게 계속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신사참배 강요할 때 수많은 기독교인이 거의 다 신사참배하고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겼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여기 인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 행하는 거, 계속 하는 거. 이걸 인내라고 그래. 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요. 인내의 경건을, 이 인내를 가지면 경건은 영이신 하나님의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말씀들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죠. 이럴 때면 손영환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한 5년여 동안 감옥에서 고문당하면서 큰 고초를 겪었어. 근데 그 딸이 아버지 우리 오빠 둘 죽인 사람하고 어떻게 한 집에서 살아요? 난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것만은 제발 아버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럴 때 손영환 목사님이 어떻게 설득시켰는가 하면,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명하신 분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계명을 지키고 어떤 계명을 안 지킬 수는 없다. 그 말을 할 때 그 딸이 할 말이 없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러면 이게 바로 인내예요. 계속하는 거야. 끝까지 지키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표현되는 거야. 그게 경건이야. 그렇게 되면 형제가 우애되어지고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 더해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